여러분들이 이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만남도 이루어지고 즐거운 시간도 있고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거는 서론의 불과해요. 서론. 본론이 있어야잖아요. 본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본론을 잘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지금 5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을 모르고 산다고. 그래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한 부분은 채워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신 복을 받으면 행복한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안 빠지고 참석 한번 기억날 거야.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죄 때문에 담이 막혀 있다는 거야. 담이,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우리 막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죄의 담을 이걸 완전히 무너뜨린 여러분이 3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고.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생각나죠? 자, 4번째. 지난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이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자, 여기 이제 타일 이렇게 있는데 이 타일을 보고 얘기해 줄게요. 옛날에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이걸 보고 이렇게 갔어. 이게 내가 사는 길인 줄 알고 이 길로 갔어. 근데 이 길이 뭔 길이냐면 계속 가면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 지옥이고 멸망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멸망 길로 없고 영생의 길을 가도록 승리의 길을 가도록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새로운 길을 가도록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5번째. 그럼 어떻게 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복된 길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 말씀을 나눌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내가 어디 가면서 안 가본 데인데 내비게이션 켜고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도 거기 어딘지 몰라도 내비게이션을 따르면 내비게이션 안내해 주잖아요. 안내하는 대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안내해 주는 대로. 그러면 어디에요? 우리가 목적지에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만나보고 이 얘기 가르쳤는데 이걸 몰라.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이고 거기서 열심히 멀리 막 일을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식이요. 막이 없네. 그게 뭐냐면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걸 신앙생활하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걸 보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고 옛 죄로 멸망에 길러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니? 교회 다니고,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옛날에 내가 멸망길로 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영생의 길을 가도록, 영혼이 승리하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준비해 놨는데, 근데 어떻게 가냐? 말씀을 따라가, 내비기온 따라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그 속에서 우리 기쁨도 행복도 형통함도 축복도 감사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몰라. 왜?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어. 뜨문뜨문 가끔씩 이렇게 하고 여기도 조금 이런 식이지 쫙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도 사업을 해도 뭔가 딱 목표가 뚜렷하고 방법을 알고 디테일하게 쫙 됐으면 헛발질 안 하잖아요. 그거 안 돼 있으니까 헛발질을 자꾸 하고 자꾸 구름텅이에 빠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그러세요? 모르는 길 빨리 안 가면 돼. 길도 막 수없이 많은데 가려면, 요즘에는,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길이 많이 막 나고 그러지 않아요. 서울에도 차 갖고 서울 가면요, 안 가본 길 잘 모르니까 그러면 차에 내려갖고 차들도 천천히 가고 물으면 손들어서 물으면 알려주고 그렇게 갔어요. 길이 얼마나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내려서 물어볼 수조차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 사람도 알려주지도 못해. 왜? 그 사람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있어. 거기 살아가지고 익숙한 사람 말고는. 이게 아예 포기를 해야 돼. 그걸 포기해야 돼. 이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딱 따라가야 돼. 그건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목적지에 이르도록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다 기록해 놨어.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왜? 잘 안 배워서. 잘 안 배웠어. 그리고 대강 듣고 말았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뭐냐?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 제가 살아봐서. 제가 해봐서 알아. 평안해. 안전해. 그리고 은혜로워. 그 복이 돼.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승리의 길이라는 걸 우리 삶에 늘 경험을 하게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 완전하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5번째는 뭐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뭘 따라가라?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일을 많이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계실 때 두 형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야. 예수님과 너무 친해. 너무 가깝고 친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언니 이름이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막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부엌에 가서 열심히 막 준비하고 막 그래. 바쁘고 분주해.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르다가 동생은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니가 볼 때는 저거는 일도 안 해. 언니가 볼 때는 그렇게 굴고 앉았어.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쟤 좀 보내갖고 이렇게 예수님 음식 준비하고 막 바쁜데 나 좀 도와주라고 하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응? 일을 조금 줄이고 너도 말씀 들어. 그 내용 속에 그요. 얘가 너보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거의 일 때문에 시험 들어. 일 때문에 병들어. 일 때문에 속상해. 일 갖고 싸워.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이리 같던 생각이 이리 가면서 뭐라고 하던 말이 이리 같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멸망의 길인데 여기 승리의 길, 영생의 길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막연하게 종교 생활을. 안타깝죠. 아는 사람이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게 그거 같은 거. 자,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고. 예전에 망했던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 말이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내가 망한 자리에서도 예수 믿으면 망한 자리가 이게 어떤 자리군이 이제 복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담당해버려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걸 믿는 게 그대로 확실히 철석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것은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 복음도 모르고 그냥 다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여야 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게 징계를 받아 우리가 채찍에만 우리가 당함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걸 잘 몰라. 안 믿어. 그리고 막연해. 그래서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요 말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아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더 그런 인간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사람 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성경 그대로. 자,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게 했어요. 나는 거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와서 그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주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돌아왔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야. 지옥이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 이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너무 좋았던, 너무 귀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한 것은 이런 일을 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아셨죠? 성경 그대로. 근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몇십 년 교회만 예배당만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면 그 참된 의미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안 맞지. 하나님과 안 맞아. 목적하고 안 맞아.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맞아야, 하나님 말씀은 맞아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복을 줘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사는 거니?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지난날의 생활 방식, 지난날의 허망한 욕정 그렇게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이 길로 가다가 이거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때려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한테 새로, 하나님 참으로 거룩함을 채우는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로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가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도록 계속 이제 세워지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어.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 전에는.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뒤틀리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어디로?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하는 길로, 승리의 길로, 영원히 사는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가 들어선 거죠.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옛날 저주받고 멸망길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돌아서 옛날로 가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사는 길로 가. 영생의 길로, 복 받는 길로, 형통의 길로 가야지. 맞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살던 거 보고 그걸 보고 운명 저주 팔자에 묶여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 죄 모든 걸 딱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해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삶의 길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되고. 제가 어저께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집에 그 집에 할머니 그쪽에서 얼마나 제사를 무당이 있었고 무당 제사를 많이 지는 거야. 자녀들이 안 돼. 자녀들이 정신병이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하면 그게 똑같이 그 집안에 일어나고 있어. 제가 무당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봤어요. 전도하면서. 전주 시내 무당은 거의 대부분이 만나. 옛날 얘기한 자. 지금은 내가 못 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집, 그 무당집은 전부 다 저기 분자들이 다 있어. 집집마다 다 있어. 어쩌면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그게 저주요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냥 개떡같이 믿는 거예요. 개떡같이 믿으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도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고 인생도 개떡같이 되어버려. 이렇게 되어버려. 제대로 안 믿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일은 멸망의 길로 가고 우리 영생이 그런데 이거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잘 믿는 게 아니야. 일을 많이 한다고 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 이게 잘 믿는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우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딱 교정이 되고 새롭게 우리 속에 이게 녹아들어오고 말씀이 딱 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지식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죄인에게 있는 거 뺏어다가 그쪽으로 갖다 준대잖아. 성경에 그 얘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은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점을 치고 그런 건 아닌데 무당 전도로 가서 이렇게 보면 그래요. 무당이 그래요. 무당이 귀신같이 알아요. 알고 제가 갔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니 선생님 속에는 큰 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 무당이 큰 신인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보인대. 그 사람이 보인대. 그리고 나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어.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나왔어. 예수 믿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야 이게. 운명에서. 그러니까 팔자가 더러운 사람은 운명에 묶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발도 붙여도 아무리 돈을 모아도 이 내 것이 안 돼. 다 고문 재정을 넘고 떼놈이 다 받아가 이런 식이에요. 팔자가 더러워서 그래.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 버렸어. 빠져나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간다?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 오면 말씀 공부, 성경 공부부터 해야 돼.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지식, 경험, 내 체질, 습관으로 굳어있던 이 멸망, 연락, 이거를 가지 않고 이리 가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잖아, 우리 속에. 옛날 것이 딱 우리 속에 묻혀져 있잖아, 젖어 있잖아. 새로운 프로그램, 폼에, 우리 컴퓨터 보면, 옛날 거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 그쪽으로 그런 인생이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운, 이걸 깔려면 그게 계속 들어가고 내 속에 그게 계속 다져지고 깔려야 돼. 그럼 이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사람과.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도우시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찬송가에 보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그게 그 말이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간다 그 말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에다 딱 넣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걸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네, 그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니까. 그럼 그걸 마음에 간직을 해.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묵상을 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래. 내 속에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내 삶이 되거든요. 내 삶이 되고 그것이 내가 내 삶을 그걸 안내를 해. 말씀이 나를 안내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안내한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줘요.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승리한 아주 대표적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성경의 66권 중에서 맨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는가를 쫙 설명해 준 것이 그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쭉 그 얘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야. 근데 자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도 있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이 있고 세상 방식대로 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쭉 산 사람이 있고 이게 두 개를 쫙 갈라져요.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데 친척과 대제사를 떠나서 내가 가르쳐준 땅으로 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거니? 고향에서 친척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세상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이제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준비한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리. 여기서 이렇게 어디서 여기 친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사는데 이걸 떠나고 내가 준비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은 교회 헛것 다닌 사람이에요. 헛것 다닌 거예요. 몇십 년 다녔어도 헛것 다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줄게. 이거는 1절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에 대해서 너는 이리 가거라. 이렇게 살지 말고 너는 이리 가거라. 2절은 이렇게 가면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 너를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이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어요.
75세 먹었는데 75세면 늙은이 아닙니까?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고 그 말이 뭐래요? 아들이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들 하나도 없는. 그리고 큰 민족이고 아니 지금 문 닫게 생겨서 지금 죽음 파묻을 사람도 없는데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큰 민족 나라를 이룰 정도로 막 엄청나게 번성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복을 내려가지고 복을 줘가지고 네 이름을 날리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향하여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리 가면 내가 이렇게 너를 복을 줄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왜 복을 주려고 하냐면 내가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을 전해준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쓰려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으로 쓰려고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더라고 말이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 어떻게 그러면 복을 받아갖고 뭐 돼갖고 나만 끓이고 나만 갖고 살고 그러지.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때 하나님 부를 때 복을 주려고 할 때 그 복은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딱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돼. 삶이 이렇게 딱 바뀌어야 돼.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아. 하나님이 안 맞으면 맨날 인생이 찌그닥짜그닥 그래. 맨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런 문제죠. 수없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야, 기본. 예수 믿는 기본이야, 기본.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건 다 헛것이야, 다 헛것.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만일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뭐죠? 빠졌다. 나는 그 사람에게 너한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복 줄 거야.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하다고 말이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이요. 만일에 이게 저로 바꾼다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만일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복 줄게. 왜? 우리 아들한테 잘하니까 친구한테도 잘해주는 거 하나님이. 너를 만일에 저주하고 그러면 내가 그거 가만히 안 해. 죽여볼 때 이런 식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실제로.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우리 교회가 저 밑에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정말로 믿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에 있던 데서 또 이렇게 이사도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 옆에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하고 막 막으려고 그래. 막 힘들게 그래. 시간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죠.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니 하나님 저쪽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세요 저거. 근데 그 기도하고 얼마 있다 그 사람 부도나고 없어져 버렸어. 너를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를 품 사람에게 나 역시 저주를 퍼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했는지 몰라.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야. 한 번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 내가 못 살고서 저 사람 때문에 막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디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망해갖고 없어져 버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 볼 때. 내가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해도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해. 저거 망해갖고 없어질까 싶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려고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민족 너를 통하여 복을 아까 여기 이제 이 말이. 자,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떠났다는 거야. 자, 이렇게 떠난 거 볼 때 아브라함은 앞으로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는 이제 다른 성경인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우리 보고 있는 개역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다고 그래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떠났다. 아브라함을 떠날 때 75세 먹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왜? 사람이 볼 때 나이가 중요하지 하나님 볼 때는 나이가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바위덩어리가 크지. 자 탈라다 보면 바위덩어리 그게 점 하나도 안 돼.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100살 먹은 놈이나 1살 먹은 놈이나 1000살 먹은 놈이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거야.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걸 우리가 꼭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자, 성경은 이방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 아닌 저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그걸 말해. 성경은 이방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바로 주신다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너처럼 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가 없어. 교회 다니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을 많이 복을 내린다. 안 그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내가 복을 내린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복을 내리기 시작을 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나름대로 믿지 말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아시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신자들 보면 참 딱 한 분이 많아. 그게 뭐냐면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평생도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보면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믿고 있어. 자기식으로.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안 돼. 가르쳐주면 워낙 찌들어가지고 잘 안 돼. 여러분 짱아찌 된장 무 갖다 쳐박아갖고 짱아찌 된 놈 건져내갖고 물에다 씻어도 짠맛은 그대로 있잖아. 물에다 담궈놔도 껍데기만 조금 담가서 또 이게 잘라보면 또 짠물이 또 나잖아. 꼭 짱아찌 같이 들어가고 있어. 짱아찌. 교회 다니는 짱아찌. 교회 다니면서 찌들어버린 짱아찌들이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힘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가르치는 대로 믿는데 아는 사람은 안답시고 건너머가지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안 해. 꼭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하고 어느 사람들이 너처럼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낼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이방일지라도 그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원하신 나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너처럼 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낼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딱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인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니? 너처럼 바로 나를 이렇게 믿고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너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뒤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준비한 곳으로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복을 못 받은 사람 내가 보면 딱 보면 다 알아. 한 10가지만 물어보면 그 딱 다 보여버려. 10가지만, 10가지 갈 것도 없어. 한 5번만 딱 물으면 당신 신앙이 이 정도 대부분이 다 딱 스캔이 다 돼버려. 성경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무당도 아닌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실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세계 제2차 대전 아시죠? 네, 그 얘기를 되게 잘 들어보세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대륙을 막 점령을 해서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갈 때 미국에서 안 되겠다. 이 전쟁을 끝으려면 안 되겠다. 한 방 쏴야겠다. 해가지고 핵을 가지고 일본에다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옛날 말로 찌라시, 삐라, 이러면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뿌린 거예요. 일본 상공에다가. 여러분이 그런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자폭탄을 여기다가 터뜨릴 것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려고. 원자폭탄은 50년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앞으로 전부 다 50리 밖으로 다 나가십시오. 어디다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 웃기네. 웃기는 소리 없고 자빠졌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설마 그럴 라디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니까 한 20미만 한 가지 좀 그렇고 가기 싫은데 한 20미만 간 사람도 있고 50리 밖으로 간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 얘기요. 근데 삐라 내용대로 그저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핵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가 되니까 거기에 50년 안에서는 싹 죽었어요. 싹 죽었어. 각자의 반응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50리 밖으로 나간 사람은 살았고 거기 있어서 웃기네 농담하고 하잖네 한 사람은 죽었고 20리만 간 사람도 죽었고 결과가 그래 나타나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해줘. 성경에도 그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아 홍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 인간이 죄 때문에 죄악의 세상에 가득 찼어.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거든요. 죄악에 가득 차서 죄악에 막 이렇게 막 차오르는 거야.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그 길로 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고 항상 모든 계획하는 거 생각, 항상 하나님과 반대, 악해. 악하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악이야, 악. 악한 뿐이 보시고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집에 쓸어버리되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이 새까지 그래 하고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야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서 전부 다 멸망한다 하니까 다 회개하고 너처럼 나를 믿으라고 해라. 너처럼 하나님이 뜻대로 살도록 하라고 해라. 노아가 계속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대로 이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에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에 내가 밀어서 내가 그대로 땅밖에 나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하고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하고 넓이는 이렇게 하고 길이는 300 넓고 이렇게 창문 내고 막 3층으로 나가 청소는 3층으로 오고 그래서 할 때 너는 모든 육체 생명을 멸할 때 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너는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 그리고 노아가 만들면서 틈나는 데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킨답니다. 죄악이 까딱 멸망한답니다. 한 사람들은 원폭을 똑같아. 이거 웃기고 앉았네. 설마 홍수가 뭔지도 몰라.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원폭이 뭔지를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어. 그래갖고 그대로 시대로 죽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끼지 않냐고 의의 전도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전도자 선생님이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가 구원을 받아. 나중에 천국도 그런 사람만 가. 의의 전도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자 세상에서 홍수를 내려서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줘. 역사도 그거 반복해주고. 역사도. 성경은 농담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또 있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는데 그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니? 보세요. 1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소돔에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들이 부르짖는 여호와 앞에 그걸 여호와께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니 천사가 그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는 거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단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뭘로? 농담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재촉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두 딸도 이끌어내고 하는데 죄악 중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멸망하는 이 세상도 앞으로 멸망당합니다. 죄악이 계속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으로 사람들이 롯성과 아내성을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받고 이렇게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빨리 50리 밖으로 나가라는 것처럼 도망하라고 하니까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황과 풀을 소돔에 내리는데 그 중에 20리만큼 가다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롯의 아내야. 롯의 처. 똑같이 멸망.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나 그 마을에 똑같이 멸망받았어. 롯과 딸들만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 살았어. 딸들은 롯이 끌고 가니까 억지로 끌려갖고 살기는 살았어. 롯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살았어.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은 뭘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 알고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가면 살아. 아셨죠?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절대로 오지 않아. 이 세상에 창조된 뒤에 어느 걸 하나 다른 거 없잖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이 세상을 큰 홍수로 멸망시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지으시고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라. 또 멸망 또 당하는 거야. 자, 이 홍수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물에서 땅을 엮는 그 물을 둘레있게 하시고 나도 훨씬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심판날에 큰 불로 태워버리시려고 그대로 지금 하늘과 땅을 심판 불로 태워버리려고 지금 부존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자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소리예요. 자들은 그때 모두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 아셨어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 멸망당해. 그럼 여러분은 이 멸망당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멸망당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멸망당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말라고, 살라고, 영생하라고.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천지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때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까지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복을 주려고 했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려고? 이렇게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아들들에게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 2장 3절 보시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대로 살았죠.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육신의 안모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 우리는 옛날에 육신의 정욕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들은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사랑으로 죄로 우리가 죽을 우리를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 빠져나온 거거든요. 새 길로 가라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아시겠죠? 여러분은 세상에 옛날에 살던 식으로 살아면 교회에는 다니면서 옛날 살던 식으로 똑같이 살면 똑같이 멸망해.
똑같이 멸망해. 교회는 다니면서 똑같이 세상 방법, 세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면 똑같이 지옥 가버려요. 너무 당연하고 뻔한 거 아니에요? 교회만 예배당만 다닐 뿐이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소용.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삶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말도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경험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통 보면 예수 믿는 거 뭐라는 거니? 교회는 다녀. 왜 예수 믿어? 이게 너무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노아 시대 사람 소돔과 고모라 아까 그 멸망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진 사람 옛날에 자기 싫던 대로 내가 옛날에 보니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서 아이고 설마 내가 인생을 몇 년 사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건 자기 생각에 쩔어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자 폭탄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하고 보지를 안 했으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죄악에 간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했다는데 똑같이 뭐지 홍수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 설마 하고 그냥 노아 보고 이제 바보 같다. 야 바보, 야 교회당 밥 주냐? 하나님 밥 주냐? 이러는 거야. 또 멸망 다 죽어. 소돔하고는 똑같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살던 내가 생각하던 내가 좋아하던 걸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좋은 예비한 그곳으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 내 방식으로 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방식으로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사업을 잘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생각 있고 방식이 있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꼭 자기 방식으로. 내가 이 얘기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음식 백종원이라는 사람 있죠? 백종원? 근데 이 사람이 음식 그런 걸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 고향에서 그 시장 골목 거기서 뭐는데 프로그램 있는데 그걸 봤어요. TV에서 나오더라고. 봤는데 청년들이 와서 막 하는데 백종이 딱 가게 보고 맛보고 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갖고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면 음식도 맛되고 손님도 그렇게.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할 때는 조금 하다가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와보면 옛날 자기식으로 또 온대. 이걸 못 버리고 그 버르장머리를 못 버리고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그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그렇게 또 망한대. 일단은 백종원이가 성공한 사람이고 백종원이 하는 대로 잘 되고 오니까 내 생각을 싹 버리고 백종원이 생각대로 싹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꼭 자기식으로 해. 꼭 자기식으로 해. 그럼 망하는 건 뻔하지. 안 그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꼭 그렇게 해. 그런 사람 있어.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꼭 하면 자기식으로 해. 이게 문제라니까. 나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순종해야 돼.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자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내가 하는 얘기예요. 네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식탁 놓고 이렇게 묻고 야, 너 군대 갔다지? 오와 열을 맞춰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 어차피 탭을 4개 두면 탭이 질서 있게 다 간격이 다
근데 그냥 노는데 밑에 줄이 있으니까 보면 딱 보이잖아. 근데 줄이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맞네 그래. 그건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맞네지. 이런 거 바꿔야 돼. 말씀으로 바꿔야 돼. 고집진 사람은 예수도 잘 봅니다. 워낙 자기 생각이 강하고 워낙 고집진 사람은 꼭 지방식대로 올라오고 그래. 그걸 빨리 버려야 돼. 그걸 빨리 버려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사시려고. 여러분 앞으로 옛날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대로, 여러분이 경험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싹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을 져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으니까 하나님 책임을 주시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던데 옛날에는 목욕탕 가면 이래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왜냐면 문이 허접하니까 도둑이 문 따고 하니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거 봤죠? 봤죠 옛날에. 못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귀중품을 따로 다 맡기고 그걸 딱 써갖고 돈 얼마 보여서 딱 맡기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지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자기에 맡기지를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식으로 딱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얼마나 고집이 신지. 그거 뭐 완고라고 그래.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인생이 안 풀려. 복이 오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 순종한,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주는데. 여러분이 오늘 확고하게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성경이 그렇다면 나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해. 아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마지막 이거 봅시다. 자, 잠언 16장 20절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를 굳건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날로는 하나님 책임을 지요. 그리고 그쪽으로 인도해 가죠.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마다 날로는 번창하리라. 여호와를 굳건히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시작. 의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이거 잘못 눌렀어.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래. 근데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재물은 있다고도 없는 거잖아. 이걸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반드시 이 사람 망하게 돼 있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들은 재물이 돈이잖아. 돈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돈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도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이 인생 내가 다른 걸로는 안 되고 돈으로 내가 배상을 할게. 진짜로.
진짜로. 내가 돈으로 배상을 할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대로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쳐서 돈으로 배상할게. 내가 그 정도는 장담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한 말을 하나님이 나를 부도나게 안 했거든,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자기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마다 날로 번창하리라. 여호와를 굳건히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